사무엘하 11장에서 아주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다윗의 얕은 꾀, 자기 나름대로는 막 치밀하게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이고 치밀하게 무엇인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별거 아닌 너무나도 하찮은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마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막 자기 나름대로는 엄마 아빠 모르게 뭔가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다 보이는데 이런 것처럼 말이죠. 다윗의 얕은 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11장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혹이라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혹이라도 낯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이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을 찾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된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상태가 됐단 말씀이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러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임금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이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단 말씀이죠. 낮잠 자고 난 뒤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궁궐 옥상에 얼마나 높겠어요. 궁궐이니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쫙 내려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념하시는 땅이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또 아름답게 조성되어져 있겠어요. 야, 멋이 있다. 내가 일군 나라이지만은, 내가 일군 제국이지만은 참 멋이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이때에 목욕을 하는 여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하룻밤 잠을 자고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다시 연락을 하냐 하면, 임금이시여 내가 임신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한 유부녀예요. 그 남편은 누구냐 하면 지금 다윗이 전쟁터로 내보낸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몇 개월째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인 우리아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랬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앉아서 한담하는 거예요.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우리아야 이제 너희 집으로 들어가. 너희 집에 가.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요, 충직한 부하이기 때문에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더불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궁궐 옆에서 어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자기 아내에게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번에는 편지를 써요. 우리아가 속해 있는 그 부대의 총사령관, 야전사령관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야전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아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군인이 있어야 이길까 말까 한 그러한 전쟁터에 10명의 부하만 죽어서 가서 싸우라고 하라.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는 그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쫄래쫄래 들고서 그걸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사령관이시여, 요압 장군이시여, 다윗 임금께서 저희 장군에게 보내는 명령서입니다 하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과부잖아요. 과부이니까 데려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궁궐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역시 내가 머리 하나는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아는 전쟁하다가 전투에서 전사한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그의 아내에게 넣었던 그 씨, 그 자식은, 예,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얕은 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라 이 나쁜 녀석아! 너는 이 모든 일들을 은밀히 행하였으되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너와 너의 가문에게 되갚아 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시는, 꾸짖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다윗은요, 대제국의 임금이고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왔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힘들고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비록 사울 임금이 보았을 때에, 비록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보았을 때에, 비록 골리앗이 보았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예, 사울 임금 하게 되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사울 임금이라고 하면은 대장이기도 하고 상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으로부터 비토를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장인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래, 장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못난 인간일까.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이야기하고 손가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또한 훗날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장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등에다 칼을 들고서 쫓아오는 이런 일까지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야, 참 기가 막히네. 아이고야, 어떻게 하면 좋나 저거. 그야말로 우약고,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성공주의. 다윗은 아니요. 성공주의까지는 따라하시면 되고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앞에서만큼은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예,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거냐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윗은요, 그 이전에도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도요, 예, 남편이 죽고서 남편 초상 치르는 중에 아비가일에게 가서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청혼해가지고 데리고 온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밧세바처럼 뻔히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과 더불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실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러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대제국을 일군 지혜로운 임금이면서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전략가 이기도 했던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황당하다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왜 이래 진짜 대체. 뭐가 씌었나 보다. 예, 말 그대로 어른들 흔히 하신 말씀으로 뭐가 씌었으니까 그렇지 그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어. 이런 정도의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은요, 젊은 시절에 겪는 실패, 젊은 시절에 경험하는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은요 도리어 길게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성공주의, 아까 함께 따라합시다 했던 그 성공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독선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해서 젊은 시절에야 이 뇌 세포가 원활하고 뇌 조직이 유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고 기민하게 돌아가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고 저 상황을 저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늘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슬픈 것 가운데 하나는 뇌가 사고 구조가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은 나이 많아 늙어졌을 때 유익하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늙어서 내가 이제 뇌가 굳어지고 사고가 굳어져가지고 상황을 젊었을 때만큼 기민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젊어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늙어서도 실패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게 왜 실패했을까? 다양한 각도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는데, 젊어서부터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는 훌륭했고 늘 자기는 똑똑했고 늘 자기는 정확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늙어져서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뇌 사고 구조가 경직되면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과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저 죽동으로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듣게 됐냐 하면,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가로늦게겠죠. 주식에 손을 댔다가 그 많은 재산 다 날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고 구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주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었는데 이게 좀 다른 데로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그저 잃어버린 본전 생각하느라고요, 다른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굳어진 거예요. 사고가 굳어지고 유연하게 생각할 줄 모르다 보니까 계속 거듭거듭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굳이 주식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도리어 젊어서 고생은 우리들에게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도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젊어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똑똑했으니까, 항상 내가 결정했던 것들은 항상 정확했으니까, 나이 많아서도 여전히 나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신사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이분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씀이 있죠. 왜 그래요?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그분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대단히 넓고 훌륭한 제국을 이룰 그러한 독보적인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한경진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받는 아시아에서 그것도 최초로 한경진 목사님이 받고 그 다음에 막사이 사이가 아무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템플턴상을 받을 만큼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어느 누가 있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한경진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거 다르니까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분의 아드님들이 어떤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분께서 지금 어떻게 재판석에 서 있는지 보고들 계시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렇듯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불행한 결론에 이르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은 템플턴상을 받고 사람들이 3.1빌딩 아무튼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의 자리를 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인사말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순간 잘못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했던 그 죄가 평생 이분을 얽어매면서 이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고 이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이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만들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다윗은 밧세바를 바라볼 때마다 솔로몬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범했던 그 죄, 젊은 시절에 기고만장하였을 때에 잘못 교만해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저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상황, 이것을 늘 다윗은 마음에 새기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의 얕은 꾀로 한순간에 충정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얕은 꾀를 도리어 바꾸어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습니까? 감히 이웃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실패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난은, 오늘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반석 위에 올려주실 때에 도리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치 아니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패가 없으면 어떻게 은혜를 알겠어요? 다윗이 오늘 이 황당무계한 실패의 현장 속에서 시편 53편이 이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질책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했던 노래가 시편 53편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깊은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반역의 칼을 들었을 때에 사울의 청지기가 다 도망가는 다윗 임금,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의 청지기가 저주를 하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죠. 그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임금님 저 가가지고 내가 한 칼에 처치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옛날 밧세바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게 죄를 범했었던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가만히 내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다윗의 젊은 시절에 딱 한 번 범했던 그 죄는 평생 동안 다윗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평생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비록 다윗은 얕은 꾀로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다윗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가운데, 또 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하, 나를 더욱더 큰 인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